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로의계단 13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딱 하는데 뭐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 좀 특별합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시나요? 항상 기쁘시나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짜증나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화도 나고,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연결이 됐을까요? 그냥 따로따로 돼 있는 걸까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볼게요. 빨간 글씨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뭐가 되죠? 항시범. 하나님의 뜻. 우리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항시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걸 쉽게 외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시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기 우울하게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화내고 그러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우리는 무엇하러 보내서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내신 것을 또 다른 고린도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쓰셨다고요? 편지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편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새겼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새긴 거예요? 하나님을 새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편지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전도는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편지가.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이 뭐예요? 우리 헌장모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이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쓰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그런데 하박 선지자가 짜증이 났어요. 저 바벨론 사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더 착해요? 유대인들이 착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착해요? 아무리 봐도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누가 나아요? 유대인들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누굴 때리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유대인들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갈대아 사람들 쟤네들도 못됐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사는 안 그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화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기도해야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까지도 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뭐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었다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단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괜찮았어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절대 행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절대 행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좀 아프고 괴롭고 이거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고 승화시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는 길을 따라 비춰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도록? 하늘을 향해 가도록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절대 행복을 갖지 못하면, 절대 기쁨을 갖지 못하면 그 빛이 가려집니다. 불평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 화이트부인 글에 한 예화가 나와요. 유럽에 갔는데 어떤 부인이 자기한테 자기의 고민을 편지를 썼어요. 뭐도 안 됐고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계속 불평,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못 됐고 어때고. 화이트부인이 그걸 보고 이제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이야기를, 그 여인하고 이 화이트부인이 같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에 딱 갔어요. 정원을 딱 걷는데 이 화이트부인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장미꽃에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옆에서 장미꽃 예쁘네 그랬더니 뭐예요? 이 가시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서 사람의 상처를 주지? 가시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장미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가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뭐가 있어요?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가시만 보고 가시에 집중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뭘 볼 수가 없어요?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꽃을 보라고 우리를 정원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가시만 봐요. 그 안내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시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상처만 줄 뿐이니까요. 그 대신 장미와 백합과 페레니 꽃을 따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요. 가족 간의 문제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큰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잘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더 많이 잘해주고 싶어서 아주 전철도 타고 하여튼간 갈 때 있다고 그러면 아주 들쳐매고 해갖고 그 아이를 다 데리고 보여주고 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때 가면 또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말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뭐예요?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때가 되면 저절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때가 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고치려고 하다가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관계가 안 깨지려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빨리 분석하고 이렇게 상황 판단을 빨리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뭐부터 먼저 볼까요? 문제 되는 사람들부터 쫙 스캔합니다. 머리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은요. 그 문제되는 사람을 치우는 거로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끌어주는 거죠. 항상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마음판에 사랑을 새겨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로 가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 대신에 자꾸 가시를 따다 내 가슴을 채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을 담은 바구니가 아니라 가시를 담은 바구니를 탁 선물로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받았다면 뭘 나눠야 될까요? 사랑을 나눠야죠. 가시를 나누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가지고 가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가시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죄들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후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곧 압독당하여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오직 어둠만 본다. 누가 원하는 걸까요? 마귀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울한 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 어두운 사망의 생각, 잘못, 실패, 실망, 불유쾌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근심과 낭망의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어떻게 그거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말, 회의적인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있는지 연구해보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리가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는지 마음속에 그려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좌까지 끌어올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울, 실패 이런 게 아니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침례 받을 때 그때의 그 무렵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그때 주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보다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감사. 왜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묵상의 주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시는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절대 행복을 우리한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는 불평과 불만은 사실 상황에 대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있을 때라도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그 다른 게 뭐예요?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들도 당연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은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내 목에 칼을 겨누는 일들이 많아요. 뭐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배신감, 절망감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억울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또 어떻게 돼요? 와전이 돼갖고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곤란한 일을 당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역으로 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길을 찾아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이 돈인 듯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직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상태가 변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 해결되면 대학만 들어가면 직장만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 그것은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저 목말라 죽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저 배고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의 문제가 사실 그 욕구가 채워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반 무덤에 빠진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예.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져가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죽으러 오셨어요. 죄가 되셔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거를 다 알고 오셨어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뭐예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으니까 그 짐에 아주 겨워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몹시 슬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더 큰 기쁨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그것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받으시지 않고 뭐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엄숙하고 그렇게 괴롭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삶의 고통과 염려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분은 결코 그 기백이 꺾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스럽고 기쁜 모습이 깃들어 있었다. 행복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갔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꿔야 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불친절하고 이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된다. 가시만 보지 말라고 그랬죠? 예. 꽃을 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아무리 봐도 경우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하는 순간 누가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집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용서한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러 온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외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수모와 이 억울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또 기쁨을 뺏어가는 게 있다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상하네.
우리 앞길은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와서 여기 코로나 있는 동안에 제가 1년 정도 이제 됐잖아요. 근데 코로나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나서 엄청 감사했는데 기도주일에 2건이나 생겼어요. 뭐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누가 기도회를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맞아요,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더 퍼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딱 멈춰 주셨어요. 병원에 아무런 해 없이 잘 넘어오고 그 옆에 있는 어디는 뭐 50 몇 명, 근데 조금 며칠 있다가 한 층이 다 폐쇄되고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 그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누가 덤벼요? 마귀가 시험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을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환난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짝꿍이 되시겠다고 그래요. 예, 요새 그 유행하는 단어 중에 깜불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없어지면 누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얼만큼 있어요? 우주만큼, 지구만큼, 우주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있죠. 우리가 부족해도 계속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뭐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만약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존이에요. 보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 불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풀 나면 진짜 우리 유장원님 징글징글하죠. 농사 질 때 풀 나는 거. 그래서 그거 막 자르고 막 예초기를 자르고 별짓을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다시 만큼 자라요. 그런데 그 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뭐가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해야죠. 그리고 기쁨은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과거도 기뻐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기뻐해야 되지만 언제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기뻐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기뻐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왕년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됐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바라봄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찾는 즉시 시작하자. 아멘. 과거의 일들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잘못됐어요. 잘못 살아왔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죽었다고 아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 문을 열라. 냄새나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누구는 알 수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인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는 거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내가 내 말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잘 믿습니다. 정답이지만 틀렸어요.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뭐예요? 지금. 미래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지금이 계속 됐을 때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미래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과거가 이렇게 와서 지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어요.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잘못된 습관으로 몸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바꾸시면 돼요. 늦었어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수정해 주십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그렇게 바꾸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멘.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만나는 분이 10년 되셨다. 깜짝 놀랐어요. 바꾸시면 믿음으로 행하시면 뭐예요? 변화가 됩니다. 지금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 속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큰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영계 땅을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로 못하네 주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미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왕국 대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복 찬양하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인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